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육체로 살지 않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율법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율법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게 잘못됐다.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꼬치꼬치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토상에서 만나서 꼬꾸라진 다음에 예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뭐냐? 반대로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쪽으로 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게 된 삶은 완전히 동쪽의 삶을 포기하고 서쪽을 향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살아가는 삶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은 그거는 인간적인 삶이요, 또 육체적인 삶이요, 지옥으로 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가게 된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내놓은 그 천국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쾌락의 삶, 율법적인 삶을 내려놓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는 영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천국으로 향한 사닥다리를 올라타고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신월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육신적인 삶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에 기초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감정을 앞세워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는 바로 육체로 살지 않는 삶. 첫째는 뭐냐? 주님의 관용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용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관용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관용한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하는 삶 안에는 겸손한 마음이 들어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을 높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이 교만이 들어오면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최고다, 내 가족이 최고다, 우리 자손들이 최고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 상대편 사람을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상대방의 그 앞에 있는 분의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 자손들을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용의 마음을 전할까? 이렇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신이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율법적으로는 당대에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현학자였습니다. 1인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정말 뛰어난 오늘날로 얘기하는 가장 우수한 학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면 율법적으로 바로바로 꼬집어서 지적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 당신 뭐 잘못했다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심판하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낮춰보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반대로 올려서 이렇게 말하고 또 상대방의 가족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품도록 인도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상대방을 그 어떤 것까지도 나쁜 것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온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우리 주님이 일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택했던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리를 왜 애국에서 너희 생활할 때 파괴하고 얻어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어렵게 생활하게 만들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지금 입에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제도 한 번씩 먹는 고기국 먹었던 것만 생각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한때 혹시라도 좋은 경험을 해서 화려했던데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내게 좋았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짐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은 손에 손을 잡고 큰 일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큰 선물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관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향해서 큰 꿈을 품으십시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신월교회 와서 있으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라펠 목사님 지금 그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하고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학교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세워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유창모 선교사님 여기 오셔서 설교하고 가시는데 그 인도에다가 172개를 설립을 시켜줬습니다. 교회를. 172개 교회를 유창모 선교사님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에 나가 계시고 우리가 지금 매달 후원금을 보내드리는데 그때 감동적인 바가 있어서 김성환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신월교회에서 교회 하나를 세워드리려고 그러는데 큰 돈으로는 못 세우니까 세워드리려면 알아보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한번 좀 추천해 주세요. 지금 추천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신월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세우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라펠 목사님 그 교회 신학교 세워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인도의 그 교회 세워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이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드려야 되겠다. 대신에 조금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들과 손잡고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관대한 마음, 즉 주님의 관용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이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이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이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이론은 어디서 올까요?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관대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관대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주님과 함께 손잡았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과 손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천병대와 같습니다. 천병대가 뭡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제일 앞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천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병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저 이국 땅에 지금 우리가 매달 선교사님들 후원해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철수 선교사님, 우리가 1월부터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철수 선교사님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선교사님, 라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남향봉 목사님, 저기 몽고의 김봉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화섭 선교사님, 우리가 매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푼도 헛되게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후원하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하고 있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는 후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적은 돈을 선교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확장되고 이렇게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선교지 소식들 들어보면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쪽으로 가면은 낭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이 사람들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를 쫓아가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합니다.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손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월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이론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 싸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관계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병기는 눈에 보이는 무슨 총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이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나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병기인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병기가 끝내는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병기가 눈에 보이는 원자폭탄도 이기고 세상의 강력한 무기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무기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무기로 싸우시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치 않는 것들을 심판에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치 않는 것들을 심판에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뭘까요? 적입니다. 마귀, 사탄, 악마, 악령, 귀신. 예. 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들도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세상에 그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에서 증명된 것들입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뀐 그 나라들은 세상에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 부지런히 살게 되고 또 지식이 많은 훌륭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다 됐습니다. 국민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1년도에 맥거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 12월 달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1년 동안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내려서 서울로 갔다가 전주로 갔다가 전주에서 당시에 6개 시군을 전도지로 할당받았습니다. 그 할당받은 전도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완주군이었는데 이 지역에 맥거친 선교사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지금 10대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대한민국은 조선은 당시의 조선은 안 된다.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 이 나라는 구제불능이다. 최초의 선교 보고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내쫓은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신월리에 떨어져서 동상면 신월리에 떨어져서 이곳이 변화의 물결을 쫓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무찌를 수 없었던 강력한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권세로 지혜로 우리 주님이 주신 바로 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 됩니다. 금방 열차 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서히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랬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신학교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많이 변화됐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라도에 있는 신문은 다 우리 신학교가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방송 쪽에서 여러 방송사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성도 6명, 저희 가족까지 합쳐서 10명 되는 이 성도들이 선교한다, 구제한다. 가면 그래요. 나한테 아주 신학교에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목사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학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서서히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이 교회를 큰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현중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의 교회로 세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약속한 바로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